할렐루야. 오늘 5월 1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장인 어르신 바로 이드로의 그러한 조언을 참 지혜롭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효율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리더들을 세워서 그의 모든 일들을 분담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이드로가 지혜로운 그러한 세 가지 조언이 있었죠. 첫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책임 정도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아서 재판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각자 주어진 권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질서 안에서 세우고 그 권한을 넘어서는 최종적으로 모세가 담당케 하는,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서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1절부터 2절, 3절 쭉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항상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쌍방간에 어떠한 조건이 맞고 자격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요, 사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들은 전혀 자격이 없고 이러한 모습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찾아오셔서 전적인 그러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 그 언약의 보증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져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불이 되셔서 친히 거기를 건너가게 되시죠. 바로 자신이 이렇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자신이 죽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보증이 되셔서 친히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도들에게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리.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들이 한 광야를 지나서 정말 평지를 만났으면 좋으련만 또 광야를 빠져나왔는데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과 같습니다. 교회의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되는 이런 광야 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고난,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교제와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정말 형 에서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만의 어떠한 세계를 펼쳤던 이러한 야곱, 꽤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고 미천한 존재였는데 이런 야곱의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대적하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얼마나 지극히 보호하고 완벽하게 이끄는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죠. 여러분, 독수리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동물이죠. 하늘을 나는 동물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위엄,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정말 지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홍해 앞에서도, 또 이 광야에서 목마름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또 앞에서는 아멜렉 족속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는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시다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 때, 여러분, 이 모든 광야 같은 생활을 안전하게 여러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 속했다는 것은요, 창조주의뿐만 아니라 바로 소유주,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 구약 때 돌아가 보면 신관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국한적인 부분적인 신관만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어떤 지역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거기서만 활동하시지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과는 그리스 신화랑 서로 통용이 되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각 분야별로 신이 관장하는 분야가 다르는데, 여러분, 이러한 신관이 바로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바알, 그 농경 문화에서 정말 풍요로움을 주고 다산을 주었던 이 바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지만 또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바알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긴 이유의 하나의 또 이유는요, 이 제사법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번제와 소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각을 뜨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이렇게 불태우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여러분, 이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아주 그들이 정말 이러한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 정말 타락까지도 갔죠. 죄를 지면서까지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즐거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분야에서 전능하시고
또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전제가 있죠.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의 혈통적인 제사장을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바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나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전하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런 인도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8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세는 특별히 7절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강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의 친족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좋은 말, 정말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 좋으련만 그들이 정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주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비록 쓴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은 단 그런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 말씀의 반응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했는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 이 모세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를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뢰가 되고 권위를 인정하게끔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복음을 정말 전파할 때 우리 자신이 신뢰성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말씀에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좋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좋은 사람이 우리가 돼서 정말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정말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이 옷을 빤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결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 내면을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이 성결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그런 전제의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결코 성결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나 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우리가 붙잡고 또 깨끗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혈로 이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빨아서 희게 되어야만, 성결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언약을 위해서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죠. 분명히 이러한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림, 인내,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재림,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준비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이죠,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는 들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 우리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그런 연습을, 천국의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엄격한
분명한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보니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그러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명하게 산에 오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간격을 절대 스스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이 뭘까요? 바로 죄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된 우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 우리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가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가 제대로 회개되지 않으면 즉사하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 여러분 이 간격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치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신정남 성도님 지금 한국에 출타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위독하셔서 또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